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에서 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이게 새해가 되면요, 누구나 하여튼 계획을 이렇게 잡잖아요. 계획을 잡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한 해 이런 계획들을 여러분들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벌써 11월인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어떻게 잘 지금까지 새해 세우셨던 계획이 어떻게 지금까지 잘 이렇게 이루어져 왔나요? 저는 새해 세운 계획이 뭐였는지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언젠가 누군가가 목사님 1월에 송구영 신예배 때 아니면 2013년도 말에 1월 달에 올 2014년도는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기도하셨나요? 라고 누가 딱 물으면 갑자기 내가 뭐 했더라? 그냥 일반적인 것만 얘기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주변 사람들 다 건강하고 마치 그대로 가와만사성 이런 느낌 같은 얘기만 하지만 특별히 분명히 내가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했던 그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굳게 마음을 먹으나 3일 못 가 이것을 못함. 이게 사자성어로 뭐죠? 작심삼일. 잘 아시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냈더니만은 그 초등학생이 뭐라고 답을 적었다고요? 막내 삼촌이라고 이렇게 답을 적었다는 거예요. 막내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담배 끊을 거야. 근데 3일 뒤에 보면 담배를 피고 있고, 오늘부터 난 이거 아침 운동을 할 거야. 그랬는데 또 못하고 있고요. 드라마를 안 보고 무슨 책을 읽을 거야. 하지만 그 사놓은 책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올 한 해 가기 전에 일독해야지. 이런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지만 창세기는 굉장히 많이 읽죠. 이제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누가 낳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앞부분만 이렇게 요즘은 그런 성경 갖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금태두른 이렇게 성경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부분이 그거 보면 이렇게 그 앞부분 몇 군데만 이렇게 하얗게 손때 자국이 남는 게 있어요. 금박이 벗겨지는. 전체 성경 못 읽고 넘어가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온 이 한 해가 때로는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실패와 낙심으로 보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묻어두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땠는지 여러분 우리는 11월이니까 이거 그냥 이거 올해는 대충 그냥 이걸 그냥 마무리하고 다시 다가오는 2015년도부터 어떻게 한번 해보지 여러분 이러면 평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못해서 또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못하는 그런 작심삼일의 정답인 사람이 바로 나일지라도 그 막내 삼촌이 바로 나일지라도요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송구영 신예배 1월에 그리셨던 그 기도와 희망 아무리 지금까지 이루는 것도 없고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경우 우리는 작년과 엇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실망합니다. 현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마음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새해에 거는 기대와 포부는 금세 실망과 절망으로 바꾸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절망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고 절망도 없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언제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푼 꿈을 안고 갔어요. 유학 가면 장밋빛 인생이 일어날 줄 알았고 그래도 꽤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사는 게 녹록치 않던데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참 그 서름이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서름을 가져요. 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치사해지고요. 한국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꿈꿀 때 한글말로 꿈을 꾸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때로는 꿈도 영어로 꿨으면 좋겠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어렵고 할 때 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신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하나하나 일이 막힐 때마다 여러분 참 답답했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너무 자주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가다가 후렴 부분이 뭐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부분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전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지금 왜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내가 이해가 안 되지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이해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 실수 없으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이유이고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오래전 어느 날 제가 2000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쯤에 천호동에 있는 엘칸토 구두회사 구두공장을 구경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회사원을 모두 합쳐서 1000명 정도 되는 큰 회사였습니다. 자, 엘칸토 회사 공장장님이 구두 공장을 안내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두 한 켤레가 나오려면 100번에서 250번 손 정도 손이 갑니다. 그러니까 구두 한 켤레 나오는데 100번에서 250번 정도의 손을 갑니다. 그래서 구두는 두드려 맞을수록 맵시 있고 예쁜 구두가 된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철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많이 두들기고 당금질 많이 할수록 불순물이 빠지고 좋은 철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물건도 때로는 손이 많이 가고 다듬어야 좋은 물건이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많이 다듬으십니다. 고통과 실패를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통해서만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그런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세상이 하는 감사는요, 경험,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감사가 세상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네, 믿는 사람들도 이런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2014년도 11월 지금까지 잘해주신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이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하지만 믿는 사람은요, 김칫국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따 기도하실 때 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저녁에 잠을 주무시기 전에 미리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김칫국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2014년도 가기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이런 정말 미리 한번 하나님, 그래서 김칫국 마시는 듯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밖에 못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앞날을 미리 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주가 참 비싸요. 이 진주는 조갯살에 모래알이 들어간답니다. 이 부드러운 살이 모래알가 들어오니까 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때문에 그 액이 나온대요. 진액이 나와 그 고통을 주는 것을 감싸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감사와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또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은 교만과 동일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만과 절망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돈에 대해서 교만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 물질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십니까? 하나님을 그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어떤 부분이 교만하고 절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큰 축복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경과 실패에도 좌절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감사하실 수 있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아서 그가 니느웨로 출발했어야만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요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법합니다. 니느웨는 어느 곳이냐면 그 당시 아수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죠. 아시리아의 그 수도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수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얼마나 못되게 행동했냐면 그 나라를 정복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혼혈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수혈통을 지켜야만 하는, 종교적인 이유로 순수혈통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공략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뭐 부인, 누님, 동생 할 것 없이 여성들을 강제로 결혼하거나 겁탈해서 그들을 아이를 베게 하고 혼혈 정책을 하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인인 이 지금 이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최고의 원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지금 요나는 이것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직업이 뭐냐?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직업이 뭐냐? 선교사입니다. 직업이 선교사인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야, 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아니, 목사인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들으면 이거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심지어 선교사는 어디로 선교를 갈까?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갈까? 이것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고 고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요나를 지목하셨어요. 지명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 회장님이 나를 직접 부른 거예요. 그곳에 당신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직접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가라. 직업이 선교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감사할 만한 일이었는데 문제는 그 장소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요나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요나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방향을 틀었어요. 놀러 간 게 아니고 휴가 간 게 아니라 다시스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의 원인으로 요나가 지목되어 바다에 던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깨달았고 물속에 들어가 큰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잡아먹혔어요. 자,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겠죠.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요나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니느웨 성 해안가에다가 요나를 토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나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내어버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내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가 아니라 이 두 번째라는 이 단어입니다. 두 번째. 같은 말을, 같은 명령을 두 번째로 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명령에 실패했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잘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안 된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의지를 갖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성공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다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를 갖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2014년도 우리가 1월 달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적어 놓았던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만약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을 때 10가지 우리가 하나님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 그런 거를 희망을 적을 때 뭐 대개 8개, 9개는 내가 개인적인 걸 적더라도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꽤 뭐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괜찮은 거 적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번 연도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11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뭐 한 명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뭐 새벽 기도는 안 빠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적었는데 그거를 내가 하다가 몸이 힘들어서 못한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쩔 때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워놓은 계획과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무너졌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골드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적마다 다시금 일어나는 것에 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영광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고난은 보다 좋은 유익을 낳는 씨앗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진짜 감사는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얻는 것.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고난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고생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거라 했잖아요. 고생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어려운 일을 겪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이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는 고생이고, 고난은 뭐예요? 그 똑같은 시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고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고생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정말 성공은 고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생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여 고난이 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해서 그곳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게, 그래서 그것을 간증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망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달아나다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십니다. 오늘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몹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고 성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사실 국민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자, 성경과 기도로 성공했습니다. 반드시 인류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인류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주먹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동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구출해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부하 장수를 자신의 계획적인 음모로 인하여 그를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였고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여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만난 후에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아 주님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에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몹쓸 사람이 있고 절망적인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정말 은혜 받을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취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는 관계 단절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돈 버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의 가정생활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죄고 정말 그것이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삶에서 가장 절망이 뭘까요?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 안 계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내 직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내 공부하는 공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내가 연애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청년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교제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이 사람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사귀고 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귈 때는 기도하는데 사귀고 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귀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사귄 후에 두 사람 관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망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절망은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되는 감사를 하라고 성경에서 일부러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감사. 그걸 뭐하러 성경에서 굳이 그 성경을 써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돈 있으면 감사하고 직장 되면 감사하고 병 고쳐주면 감사하고 이거는요 예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예수 없어도 되는 감사입니다. 그죠?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탁 됐어요. 아유, 기분 좋아요. 돈이 없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픈데 몸이 낫습니다. 내 자녀가 잘 써. 이거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감사다 이거예요. 예수가 있어야만 되는 감사는 뭐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정말 전적인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가문에서 예수의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문이 바뀌었거든요. 가문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가문의 법도가 바뀌어요. 어떤 집은요 아침에 꼭 먹어야 돼요. 왜 그런 집안이 있어요? 아버지 오시기 전까지 절대 숟가락 못 드는 집이 있어요. 한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 모셔가지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뜨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숟가락을 못 드는 그런 가문이 있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먹는 사람들, 먹는 집안도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먹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김치가 없으면 안 되는 집이 있고 김치가 없어도 되는 집이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집안이 있거든요. 그러나 가문마다 그 집안에 어울리는 또 그 집안에 따르는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가문, 예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에, 하나님 가문에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문의 법도. 이 법도를 따라야 되는데 자꾸 아직도 나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가문의, 그 세상 가문의 법도가 또 아직 나한테는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 일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문은요 내 손에 주어졌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의 법도는 뭐냐? 주어지지 않아도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특히 미국 기독교의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고요. 15분 설교하는데 문법이 16군데 틀렸답니다. 15분 설교하는데 문법이 16군데나 틀릴 정도로. 거기다 코맹맹이, 그러니까 굉장히 충농증을 앓았는지 목소리 자체가 코맹맹이 소리 했대요. 거기다가 인물도 볼품이 없었어요. 인물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을 크게 부흥시키는 위대한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말을 하는데 말이 굉장히 유창하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말하는데 그가 하는 말 자체가, 문맥 자체가, 글 자체가 계속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고요.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계속 듣는 내내 불편합니다. 또 외모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 이게 아름다운 외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들어쓰시고 그를 절망 가운데서 희망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절망적인 환경이란 없습니다. 요나가 폭풍을 만나 바다 위에 던져졌어도 또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절망적인 상태였으나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지 기도는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돈이 없네. 아이고, 직장이 안 되네. 한숨만 내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고 걱정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똑같은 시간 보낼 거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안 되면 집에서 하시든 걸어가면서 하시든 직장에서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기도 시리즈 설교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 시리즈 하는 그 시리즈 내내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설교 들으시고 설교만 들으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은 듣는데 이것을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은 정보입니다. 정보가 들어와서 이게 내 삶에 적용할 때 이게 내 삶이 돼요. 우리 그런 쉬운 걸로 이게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고 2 곱하기 2는 4입니다. 구구단과 덧셈 뺄셈이 정보잖아요. 이 정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2는 2, 2, 3은 6, 2, 4, 8 막 외웠던 이게 이 정보가 들어와서 내가 계산하고 삶에서 가게에서 계산할 때 1,000원을 냈으면 가만있어 봐. 이게 900원짜리니까 내가 1,000원 있으니까 내가 100원 거실론 받고 이게 삶으로 적용할 때는 이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건 정보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내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합시다라는 기도 시리즈 설교 내내 한 주도 빠지 않고 기도하세요. 설교를 들어요. 거기다가 점점 앞자리 나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그러고 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보로 끝나는 겁니다. 주일날 아무리 예배 참석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목사의 말이 정보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 선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정보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가 성경에 잘 알잖아요. 풍랑 속으로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든 풍랑 속에 있든 하나님을 붙잡으면 산다라는 정보가 그 안에 있을 때 결국 그걸 삶으로 옮겼어요. 물고기 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말씀이 우리들 여러분 기억 속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복잡하게 짬뽕으로 섞여 있든 어쨌든 여러분 그게 내 안에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다시 삶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이것은 정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 어떻게 해야 삶으로 적용할 수 있대요? 의지를 가지고 한두 번은 그냥 적용할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쳐 주었던, 정보로 주었던 이 말씀과 가르침이 너의 삶에서 깨달아지고 기억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게 해줍니다. 근데 성령님은 언제 오세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문의 법도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거 힘든 일이 주시더라도 그것에서 분명히 감사할 조건을 주시고, 감사할 조건이 못 찾을 때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겠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잘못되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여건과 고통을 주는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 가정이 술 때문에 파탄되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 해 후에 조사해봤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술도 안 먹고 성실한 인격자가 되었고 또 한 아들은 절망적인 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아버지입니다. 똑같은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덜은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각각 두 아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두 사람이 다 각각 말하기를 당신 같으면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을 모셨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되려 하더랍니다. 똑같은 아버지를 모셔서 완전히 그 정반대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삽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아버지를 뒀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라는 질문, 대답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두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여건과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10%는 사실에 의한 것이고 90%는 그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A라는 경험이 어떤 이에게는 성공으로 어떤 이에게는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실패와 좌절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입니다. 그 정답은 하나님을 붙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절망 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만 붙드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 붙드는 건 우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섬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종교로 갔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도 믿으세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성공, 학벌도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환경이 있을 때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실패의 첫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실패도 없고,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환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실패한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시지 마시고,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끝이라 해도 세상이 끝이라 해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만 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야만 아닌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당신은 끝입니다 했을 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만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라도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악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든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희망과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할 조건은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인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당연한 건가? 아니요. 여러분 목사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 목사 아들이에요. 그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믿은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참 가슴 아픈 조사인데요. 50%가 예수를 안 믿는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은 게 당연한 건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자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인가요? 그러니까 감사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해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잘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요, 좌절 속에서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드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은혜와 감사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